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 우리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시간 마지막으로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하늘을 향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이곳에 주의 임재로 주의 영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연약하였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 향한 소망과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회복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주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가들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하나님 없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주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주가 문을 열며 닫을 자 하나님의 없네. 나라 진동치 않네. 진동치 않네.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다시 한번 주를 성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우리 흔들지 믿음으로 않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지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지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지 믿음으로 않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믿음으로 하나님 선포합시다. 주를 성축하라. 주를
시간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를 경배해. 이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시간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감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네 그 나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다시 한번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이루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주의 뜻 주의 뜻 이루소서. 시간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주님, 이곳에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향해 소망과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주여,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영광의 기쁨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으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악하고 더러운 사단과 어둠의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장진명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의지하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팀이 있습니다. 매 주일 찬양드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과 대장님, 그리고 반주자와 지휘자님, 또 스프링 찬양팀, 드럼, 피아노, 기타, 방송팀, 포커스 팀에게도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선교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준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과정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변하고 불안하여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니 오직 완전하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늘 없어질 세상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못 박히신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우리의 자랑은 늘 썩어질 재물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호산나와 우리 부장님들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부장님들 굉장히 귀여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옆자리여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을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보내주시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한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광고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복축제에 오셨던 분들과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 끝나고 나서 이 십자가 앞으로 오시면, 오늘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또 새신자분들 십자가 앞으로 와주시면 예배 후에 십자가 앞으로 와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축제에 오셨던 분들이 이제 자꾸 못 체크가 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박국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본문이,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굉장히 신나게 하시죠. 신나게 찬양하고 신나게 고백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되게 이렇게 조용하게 대답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나무는 당시 팔레스타인을 상징하는 세 가지의 나무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나무이기도 했지만
가장 상징적인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세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 무너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상황 자체가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멸망시키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결국 침략당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내 눈앞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막 다 죽어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고 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로 좀 따져볼까요? 우리 청년들로 따져볼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그냥 못 간 것도 아니고 재수, 삼수, 사수, 오수를 해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또 해볼까요? 취업이 1, 2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막 4년, 5년을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데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모았던 돈들이 사라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먹을 것이 사라지고 관계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그 상황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없는 걸로. 네, 없는 걸로. 아직은 없는 걸로. 그럼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하박국도 처음부터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아니었고,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서 우와, 이런 상황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고백했던 건 아니었어요.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그 앞에 장입니다. 1장 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이 경험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던지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왜 부르짖는데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제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 이 하박국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들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짖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는 얘기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하박국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 구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유대민족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바벨론보다 악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잘못 살았다고 해도 바벨론보다 우리가 악하겠습니까?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박국도 따집니다. 여러분, 너무 온도 차이가 나죠. 하박국서 3장에는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 괴로운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1장과 3장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3장에서 내가 이렇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면, 그리고 1장에서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원망했다면, 이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고, 그 원망했던 그 모습이 변해서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바벨론보다 악하겠습니까? 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고백한 것을 가지고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약간은 건방진 태도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건방진 태도지만 이 원망함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끝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보내서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도 너희는 듣지 않았고, 그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너희에게 정말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너희를 징벌하고 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친구들이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여전히 음란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서야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아,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쉽게 심판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쏟으셨는지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을 그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이야기하셔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박국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변화를 보세요.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내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하박국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기도라고 표현이 돼요. 1절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원망한 걸 기도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여기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듣자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심판 중에도 징계하시는 중에도 주님 긍휼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아팠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가서 노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하박국의 마음의 변화의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하박국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정의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 내가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이 자리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의 고집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상황이 무너지면 신앙도 같이 무너져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신앙이 무너지면, 상황이 무너지면 신앙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상황이 무너지는데 막 신앙이 올라가고 그럼에도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그 고난의 끝에서, 고난의 마지막에 겨우겨우 하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내 안에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다른 거예요. 상황은요 계속 무너져요. 상황이 나아졌냐? 아니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해요. 결국 무너집니다. 상황은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환경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점점 무너졌고 점점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고 신앙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상황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신앙은 쭉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프가 같거든요. 상황이 무너지면 신앙도 같이 무너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황이 무너지는데 신앙은 올라가요. 하박국은.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와 하박국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죄송해요,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상황이 무너지면 보통 신앙도 같이 무너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상황이 무너지는데 신앙은 올라가요.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상황이 무너지면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은 고백이 되지만 여전히 상황에 내 시선이 가요. 여전히 상황에 내 시선이 가니까 계속 무너져 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그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그대로 똑같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내 힘입니다. 여러분 모든 단어에서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파도 하나님 안에서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프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너져가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무너져가도 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요, 상황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시선은 저기를 향하고 있어요. 시선은 상황을 계속 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황으로 가요. 마태복음 15장 8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입술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내 시선은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상황과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무너질 때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 삶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달라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는 사람, 성경에서 예를 몇 명만 들어볼게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 당시 이 민족에게,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없다라는 건 사실 저주에 가까워요. 저주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너에게 아이가 있기를 위해 기도한다 라는 이 한마디에 한나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게, 아이를 주실 게 믿어지니까 그 뒤로 근심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또 한 명만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저찌 하나님 안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 올라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이제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요, 기근 속에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와요.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요셉이 누군지 모르고 요셉에게 가서 우리에게 곡식을 좀 팔아 주십시오. 완전히 그 위치가 역전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 형제가 팔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인상 쓰고 있는 두 자매가 있는데 내 형제가 나를 팔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용서할 수 있으세요? 사랑아, 용서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저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이 저를 팔았다?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30년 가까이를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원망으로 살아갔는데, 원망이 있었는데 이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무릎 꿇고 자기에게 곡식을 요구하고 있는, 완전히 뒤바뀌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벌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넣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선 어떻게 해도 돼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뭐라 그러냐면,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여기에 보내셨고, 이 모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 이걸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아니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가 요셉의 눈에 쫙 보여지는 거예요. 형들을 보자마자 이 원망과 분노가 쏟아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쫙 이해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집중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 비록 이 상황이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 비록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지금 비록 이 남유다가 무너져가고 있지만, 이 일들 이후에 다시 유대민족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모든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그러나 아픕니다. 그 진노 중에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가 내 힘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리고 예전에도 참 많이 만났는데, 제가 전도학을 전공했거든요. 전도학을 전공하면서 전도학 박사 논문을 쓸 때 제 논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청년 세대의 교회 이탈자 증가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효율적인 복음전도 전략 연구.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논문을 쓰면서 제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만났어요.
교회를 떠난 청년들, 교회에 실망한 청년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사역을 하던 전도사도 있었어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사역을 하던 전도사도 있었고요. 그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려운 청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청년들을 만나면서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그들을 논문을 쓰면서 그들을 인터뷰한 거거든요. 그들을 인터뷰했어요.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썩었습니다. 교회는 잘못됐습니다. 목회자가 상처를 줬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었어요.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들, 리더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 청년들을, 그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만나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은 어떤 전도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한테 3시간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됐습니다. 중직자가 잘못됐습니다. 리더가 잘못됐습니다. 3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듣다가, 그리고 그 친구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해서 돌아오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네,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없고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 존경할 만한 성도도 없고 다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오다가 그냥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썩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잘못돼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가 잘못돼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친구는 교회를 떠났구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얘는 신앙을 버렸구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썩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안 썩었어요. 목회자가 문제가 있대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이 중직자들이 잘못됐대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선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선한 사람 많아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리얼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게 내 마음에 인정이 되고 그분을 정말 더 알고 싶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상황이고 환경이고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창조주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잘못돼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썩지 않았고 예수님은 더럽지 않고요. 예수님은 쇠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전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내 시선은 맨날 상황이고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내 시선은 맨날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맨날 내 상황은 다른 걸 보고 있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놓을 때는 교회를 떠나야 될 때는 예수님이 없을 때 떠나는 거예요.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상황은 무너지고 환경은 무너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내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게 하박국의 신앙으로 정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졌고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상황이 무너지더라도 내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무너진다고 내 시선이 거기에 있으면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서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보이고 엎어져도 하나님이 보이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삐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삐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삐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어려워집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좀 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상황을 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나를 용납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사람을 보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내 인생이 자꾸 무너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까, 그 하나님을 볼까. 하나님, 회복이 일어남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내 시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아버지여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며 주여 우리가 용납하시는 나를 끝까지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상황을 보면 실망하고 사람을 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드린 물질을 위하여,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날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청 회장 이대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아까 부장님들이 또 호산나와 함께 찬양도 해주셨는데 교역자님들과 부장님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역자님들과 부장님들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네, 박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네, 교역자님과 부장님들 혹시 괜찮으시면 청별로 서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잠시 소개를 드리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장진명 목사님으로 이시고 또 청년부 위원장님은 오홍진 위원장님이세요. 네, 그리고 청별로 소개를 드리면 요셉청은 이제 백운용 전도사님, 오홍진 위원장님, 바울청 민건식 전도사님, 김승수 부장님, 그리고 요한청 이소영 전도사님, 오진석 부장님, 그리고 아브라함청 잔증면 목사님, 이정훈 부장님, 그리고 사역팀으로는 또 이소영 전도사님과 송도 부장님이 섬겨주시고 계시고 호산나는 김준식 전도사님과 김응조 부장님, 그리고 포커스 민건식 전도사님, 다리 놓는 사람들 백운영 전도사님 이렇게 저희를 양육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는데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네, 두 손을 뻗어서 같이 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축복할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각 청 임원단들과 사역팀들이 준비한 또 선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2절로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교역자님과 부장님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축복을 마치고 교역자님이 이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함께 축하해 주신 작은 예수 모두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5월 15일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은평 구립축구장에서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시는 약도는 지도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구파발역에서 셔틀 봉고를 상시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체육대회 일정과 약도를 예배 후에 각 청별로 리더들을 통하여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체육대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각 청별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전교인 체육대회 이후에 진행되며 청년부 엔소 기도회는 체육대회로 인하여서 없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학예 선교 준비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오늘 예배에 처음 오셨거나 아까 처음에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우리 행복 주제를 통하여서 오신 분들도 예배 끝나고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시면은 우리 아브라함청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